신앙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됩니다. 한 세대가 아무리 찬란하다고 할지라도 한 곳에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한 세대 한 세대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내려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모세의 후계자를 임명하는 이 순간들이 비춰지게 됩니다. 12절부터 보면 아바림산, 이제 느보산이라고도 하죠. 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13절에 보면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순간 자체가 이제 다가온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때가 됐다.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하고 면전에서 이 마주해서 대화한 사람이에요. 무슨 메신저를 통해서도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줬어요. 그런 온전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너 이제 못 들어간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 저 한번 사용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인생 적응하면서 노년의 시기에 그냥 양치면서 그냥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그때 느닷없이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 모세도 할 만큼 했어요. 중간에 하나님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하고 사실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전하려고 하다가 죽을 뻔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4절 보면 이는 신광야에서, 신광야가 새로운 광야 아닙니다. 신이라고 했을 때에 광야 이름이 신이에요. 신광야 잘 아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나지 아니었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바냐의 물이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하니까 가서 물을 줘라 했는데 자꾸 불평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 짜증 나가지고 그냥 바위를 그냥 화나가지고 내리쳤다가 어떻게 되죠? 아니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짜증나니까 내리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나서 사실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아주 존귀한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눈에 보이다 보니까 하도 그냥 참새 짹짹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중얼중얼거리다 보니까 이제 엊그제 참새 봤는데 요즘 참새들은 동그래요. 이 얄쌍한 참새가 아니라 둥그렇더라고요. 뭐 한두 마리가 아니라 전체다 보니까 동그란, 뭐 신품종인지 모르겠지만은 참새가 동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먹을 것도 별로 없을 텐데 어떻게 저게 동그랗지? 어쨌든 그 후계자를 임명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근데 화나가지고 내리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니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짜증내면서 어떤 일들을 행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노년의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이 광야 생활 힘들고 죽을 힘을 다해 버텨왔는데 이제 고생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쯤 가서 아니 가가지고 그래도 한 번 그래도 발이라도 좀 담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이라도 해주시지, 하나님이 너 근데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도 정말 서운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요? 하나님 명에서 뭐 이렇게 반항한 것도 아니고 대든 것도 아니고 순종하다가 그냥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좀 화를 좀 표출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너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왜 그랬을까? 왜? 그냥 들어보내주면 되지.
모세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 가면 이제는 끝나가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그 다음 사역에 대해서도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하나님 너 여기까지다 하면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다가 그냥 마무리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모세는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일반 백성이 아니라 사명을 맡은 자, 또 하나님을 마주한 자,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그만큼의 책임감, 하나님의 면전에 섰었던 그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책임감 자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 그 사람과 모세는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평신도보다 목회자, 특히 이제 직분을 맡은 자들은 더 이 거룩함의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주님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라, 믿음 따라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마나 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셨는가. 왜? 모세가 실수하면 일반 백성들 같이 따라다니면서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세의 그 위치와 그 자리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가 뭐죠? 사울왕이죠. 사울왕도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에 대해서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전쟁하면 무조건 왕은 줘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사울왕 1대 왕으로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었어요, 사울은. 근데 그 가운데서 전쟁하고 나서 백성들은 그 목숨 걸고 싸운 게 전리품 때문에 싸우는데, 그 전리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주지 말라고 하니까, 다 없애라고 하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정말 순종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아웃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어떤 엄격한 틀을 리더들에게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풍성함을 더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한편에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평신도와 직분자의 관계성 가운데서는 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사역을 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설교 말씀 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감정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애들 성경 공부하다가도 이제 말 안 듣는다고 열받아가지고 막 할 때도 조심해야 돼. 말 안 들어도 좀 이렇게 좀 참고 이렇게 살살 이제 좀 얘기하면서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죠. 모세가 여짜오되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14절 끝나고 나면 모세가 할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무 말 안 하겠어요? 아니 광야에서 지금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 죽을 고생했는데 너 이제 못 들어간다? 너 그때 짜증 옛날 일을 좀 주님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너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뭔가 사인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니까. 근데 모세가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가 없을 때에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후계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안 물어볼까요? 아니 주님, 하나님이 옛날 얘기하니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그때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 불렀잖아요 하면서 그때 내가 이러이러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런 공로, 예? 금식기도 하면서 율법 받고 이런 내용들 다 얼마나 큰일 했어요 모세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지자는 지금 한 사람은 뭐 아브라함도 치지만 모세예요. 모세. 그들이 죽도록 신봉하는 그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요단강에 발 한 번 담가보면 안 될까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거 보고 나서 아니 니네 안 되겠다. 그냥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 네?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시기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눈치 봤던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할 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아무 얘기 안 해요. 믿음의 순종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할 말이 되게 많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할 말이 많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온전한 일꾼된 자, 직분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모세의 성숙함,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가지고 모세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세를 좀 신격화하지 않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큰 일을 했고 하나님을 대면했었던 그 위치를 생각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주님께 묻고자 하는 것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앞에 맡겨드리고 그분이 행할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제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눈물을 감췄을 거예요. 모세도. 그런데 겉으로는 담대하게 표현합니다. 16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의 모든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내 삶이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6절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는 바람직해 보이는데 사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한 예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면서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한 질서와 테두리 가운데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존중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영적 질서 가운데서 교회가 움직여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했을 때 계속 너무나도 그 의사 진행 절차가 많아지고 힘든 거.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장로님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더 많은 역할을 또 감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더 한마음과 한뜻이 돼서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의견이 갈라지고 또 어떤 한 가지 일을 결정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판단이 느려지고 하다 보면 또 하나의 또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또 많이 있거든요. 교회 가운데서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리더십의 분산에 있어요. 리더십이 계속해서 분산되고 또 목회자는 그냥 사례비 받고 설교 전하는 그 역할만 이제 감당하고 교회 쪽에서는 그냥 그 역할만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어줘야 되니까 그 역할하고
나머지 전반적인 교회 상황 가운데서는 교회의 그 기도권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들이 그 역할을 또 감당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 가운데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모세는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교회의 리더가 그 부분을 잘 점검하고 그 말씀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을 향해 정진해 나아가는 것이 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18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말하기 이전부터 여호수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과 더불어서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갈렙은 앞에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 모세의 참모 역할을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성경에 보면은 큰 흠이 나오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은 좀 있지만 그래도 큰 흠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난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안에 성경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존재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입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통해서 움직이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히브루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어원을 통해 보게 되면은 난민이에요, 난민. 하피루라고 하는 그 난민의 의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그 장중 안에 있을 때는 선택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이방 민족들이 보면은 난민인 거예요. 사람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지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 보기엔 난민인 거예요. 난민. 광야에서 무슨 기술 발전이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네? 무슨 발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급급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죽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려요? 전쟁에서 일으킵니까? 아니죠. 성이 무너지잖아요. 또 나머지 그 가나안 땅에 존재했었던 왕들을 정복해 나아가면서 어떻게 정복합니까? 우박이 그냥 주먹 많은 우박들이 떨어져가지고 우박이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거하고 있는가. 교회에 직분받은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는가. 보이는 대로 움직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망의 땅이 가나안 땅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서 무슨 군사훈련을 받습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를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존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은사들을 여호수아에게 흘러가게, 뭐 안수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랬을 때에 21절 보면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권위가 좀 떨어지죠.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줬잖아요. 하나님 직접 만나줬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되니까 얼굴이 반짝여가지고 사람들이 얼굴빛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는데 온 백성을 모아놓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림, 제사장이 갖고 있는 판결할 수 있는 도구, 제비뽑기라든지 판결 도구예요. 이 판결 도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게 뽑히게 하시고 아니면 다른 거 뽑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뽑히게 하셔서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를 온 회중 가운데서 뽑힌 거죠. 그래서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야사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리더십 자체가 이양되는 모습 자체를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게 돼요. 사람이 참 마지막까지 아름답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사람이 처음 가졌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고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 신앙이 날마다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불길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열정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를 악물고 버티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또 때로는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더 약해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서 스스로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하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세도 분명히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못 봤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지를 말로만 들었지 못 들어가 봤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모세보다 거기 더 가고 싶었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정말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을 힘들어서 성전 건축했는데 너 여기까지다. 너 선교지로 가고 후임자를 모셔라. 이런 거랑 이제 똑같은 거죠. 어떻게 미보다 더한 거죠. 지금 수십 년을 돌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심 앞에 움직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것을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다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이렇게 마음 주실 거예요. 여기까지다 라고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한 아주 훌륭한 후임자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죠. 참 교회 후임자 이제 점점 이제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앞으로의 시기는 이제 목회자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 시기를 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한 세대가 있고 또 한 세대가 또 이어져 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씀 정리합니다. 모세가 후계자를 통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 믿는 사람들, 특히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더욱더 엄격한 그런 그 윤리의식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가 감당할 수 있도록 얼마나 큰 권위와 권세 또 그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능력을 맡은 자로서의 거룩함 또한 요청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고 아마 모세가 할 말 다 했으면 14절과 15절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수십 장 붙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민수기 아주 그냥 몇십 장 덜어놓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네 알겠습니다. 금방 드는 생각이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일 아침에 주님 오라고 하면 우리 교회 그럼 어떻게 해야지? 후임자 누가 해야 되지? 이거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정말로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묻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 있어, 그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또 리더십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삶.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펼치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서 돌아보고 나아가야 되고,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복종하고 말씀 앞에 또 새해 먹고 나아가야 되며,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 자체가 정말로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오고 싶은 교회, 쓰임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일꾼으로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내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주님 허락하실 상급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모세도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인 아쉬움은 있었겠지만은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잖아요. 믿음으로서 잘 후임자를 통해서 이제 이양되잖아요. 교회마다 보면 후임자를 잘 세워가지고 이전보다 더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거든요. 그 담임자가 바뀌면 어느 정도 좀 성장통을 겪긴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잘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날마다 시끄러워요. 날마다. 그 리더십이 온전히 이양되지 않았을 때 문제점들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직분자로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두 가지, 바로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그래서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가지고 움직이는 그 존귀한 삶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달려가는 또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모세의 삶을 통해서 또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량, 교회 직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량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일을 맡은 자로서 온전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풍성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3장